2000년 전에 그 예수 나심이 그냥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행하심을, 그 이유를 이 찬양을 통하여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밤이 담게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을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 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다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기쁘다고 주셨네. 반백성 하나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의 주님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물들라 바라봐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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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예수 오셨네. 그 아들 오라래요.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의 하시니 한국에서 구원하네. 경배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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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주나심을 기쁨으로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가 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살피지 못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사모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 마음속에 죄된 마음 회개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이르러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이스라엘이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당대 주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지 묻자 그제서야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자신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고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발견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관심 분야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관심사를 점검하자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동도 지배하고요. 우리의 생각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영향력, 우리가 실제로 행하는 일,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봄으로 인하여서 정말 믿음의 관심사가 뭔지 그리고
그 반대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의 아니만을 바라보는 그런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냥 단순히 육적인 삶을 배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로 막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인생이 그 가기 전까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육적인 생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영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금 몸으로 인하여 단순히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신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신 때에 그동안의 말씀 그리고 징조 별의 모습을 보고 그때 예수님이 나시는 현장에 나타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알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렇게 왕이 나신다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말씀과 징조를 보고서 예수님 나신 때를 그때 그 땅을 찾았는데 정작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그때서 물어봤을 때 말씀을 생각해내면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관심을 가져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해서 그 때가 돼서 온 것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에는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 소식에, 무슨 소식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자기가 물어낼까 봐. 그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인데 분봉 왕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파견 보낸 그런 왕인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건가 하면서 막 겁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막 대처했던 거예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대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당대 종교 지도자를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여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모은 거죠. 그제서야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누가 참여할 수 없었죠? 헤롯 왕도 참여할 수 없었고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내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라 자칭,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민족 사이에서 그렇게 칭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그들은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현장에 이때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주류들은 말이죠. 동방에서 온 이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볼 수 있었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그러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8절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입니까? 경배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헤롯에게는 어떤 꿍꿍이가 있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가졌던 아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자신의 안위에 위협이 되어서 나타난 관심사였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 음흉하고 끔찍한 헤롯의 속마음은 동방박사들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난리가 났죠. 그 시작은 중국에서 사람들이 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죽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시신을 정신없이 나르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유럽은 얼마나 정부 통신이 발달되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냥 격리하고요, 봉쇄하고요, 앰뷸런스 실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겁을 먹고 있습니다. 무서운 백신 부작용 논란 속에서 2차 백신 접종률 80%를 넘긴 상황 속에서도 이 혼란은 지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분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소통 문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함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잊지 않겠죠. 또 삶 속에서 갈등이 오고 내게 불리한 상황이 왔을 때 나의 쓴뿌리가 또 돋아납니다.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그들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는 말이 뭔 말이냐 찾아봐라 해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말씀을 항상 자신의 삶에, 그리고 그분이
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막 명철하고 막 하나님처럼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놨던 게 아니고요. 헤롯 왕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서 갔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가지 말라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의 나신 그 영광스러운 현장도 다 경험하고. 근데 현재 왕 지도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대 주류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잘난 맛에 살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학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정통성에 대하여서 그냥 자신에게 임하는 자부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버지 헤롯이 죽고 이어서 아들 헤롯이 나타나요. 정작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워했던 그 아버지는 죽고요. 이제 예수님의 활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그 아들이 죽여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왕이 된들 무엇 하겠으며 당대 주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반열에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말씀은요. 가장 무서운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환난은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들이겠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그냥 마지막 때 일이야 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 때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멸망의 것들이 저주의 것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유혹받지 않는 자리로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습니다. 코로나 현상은요 극히 일부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소통의 문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낸다는 것은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에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성결해져야지, 나부터 정결해져야지, 나부터 거룩한 곳에 선 모습이 돼야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 또 욕망의 자리를 떠나, 죄악의 자리를 떠나려는 그런 분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지막 때를 있을 줄 믿습니다. 환난의 때를 피할 줄 믿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고 그것과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과 문란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의 삶은 다시금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나의 그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그 있는 모습, 그 존재 자체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인생 불평불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서든 지켜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신부 간장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심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왕되기 위하여서 밟고 넘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끝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고,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인생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것이 은혜이며, 지금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이 찾아옵니다. 나의 삶은 보잘것없다고, 내 환경을 통하여서 의미 없다고, 허무하다고 여길 수도 있사오나, 내가 잡고 온 그 믿음의 줄기가 가장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이 악한 그 존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가진 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임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임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다 지나가 내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며칠을 살든지 몇 년을 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하루가 다르게 1년이 다르게 인생 속에서 깊게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은혜, 말씀으로 통하여 받은 그 은혜, 주님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강한 유사 하나님이 되시는 이 세상의 희망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신 데 있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이제 연말을 정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나심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은혜고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일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